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하실 수 없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을 받게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성령 강림이 예수님의 사역 이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유익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므로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완성을 적용하고 확장하는 사역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던데,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처럼 성령님의 임재로 그분도 주님을 대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지금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해 더 큰 범위와 영향력을 가진 사역이 이루어질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오순절 사건 이후 성령께서 각 개인에게 임하셔서 능력을 주시고 복음의 전파와 교회의 확장을 이루신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지리적, 시간적으로 제한되어 있었던 것과 비교해 볼 때 확실히 더 큰 일이라 할 수 있는데, 사도행전에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들이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도들이 기도하거나 안수함으로 성령이 임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초대교회에서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자 본질적 부분임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목회자나 교회가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임재를 돕는 것은 신약 성경에 기초한 당연한 사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엘서의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를 보자면, 이는 성령의 역사가 특정 시대나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를 통해 이러한 구절들은 성령 받는 일이 모든 세대와 신자들에게 열려 있음을 나타내므로, 따라서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는 일이 오늘날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함은 성경적으로 합당한 주장이란 것이죠.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는 많은 현대 교회가 아무런 근거 없이 성령의 역사, 특히 기사와 표적을 부정하거나 간과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명하신 복음 전파와 함께 나타나는 표적의 본질을 잃은 모습으로 교회와 목회자들이 신자들에게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는 역할을 회복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명확하게 시사하는 부분이죠. 특히 성령의 임재와 사역이 특정 시기에만 머물지 않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확산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의 열매와 은사가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지속적으로 사용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주님이 언급하신 말씀 중에 요한복음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해서, 내가 하는 일은 크게 세 가지로 복음 전파, 질병 치유, 귀신 축출을 들 수 있는데, 그 외에 그보다 큰 일이 무엇인지 보자면 우선 성경에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처럼 큰 일이 여러 번 기록되어 있으나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자면 요한복음에서의 더 큰 일은 성령 강림과
그로 인해 이루어진 사역의 확장을 가리키고 거라사인이 귀신 들림에서 해방되고 치유된 사건, 즉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과 구원의 역사인데 이는 단순히 육체적 치유에 그치지 않고 그의 삶과 존재 자체를 회복시키는 은혜의 행위로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 구체적이고 체험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큰 일을 거라사인이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는 개인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이 단지 개인에게만 머물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어야 함을 의미하죠. 요약을 하자면 같은 큰 일이라 하더라도 주님이 하신 것 외에 그보다 큰 일인 성령 강림은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반면 거라사인에게 주어진 큰 일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한 개인에게 구체적으로 임한 사건으로 그 개인이 체험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단순히 자신의 체험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증거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이는 성령의 고난을 통한 기사와 표적과 함께 신자들이 삶 속에서 체험한 큰 일을 전파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한 도구로 쓰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에 공생애의 첫 번째 라운드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통해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복음을 전하신 사역으로 이 사역은 지리적, 시간적으로 제한되었지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초석을 놓으셨다면 공생애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는 공생애의 두 번째 라운드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입니다. 이는 사도행전과 서신서에서 보는 것처럼 성령 강림을 통해 제자들이 더 큰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단계를 말하는 것이죠. 단지 차이라고 하면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계시냐 아니면 믿는 자와 함께 계시냐의 차이만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는데 이는 모든 신자가 각자 자신의 삶 속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증거하며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거기에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직접 개입하셔서 구체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며 사랑과 은혜와 그분의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것이 믿음이든 무작정 매달리는 강구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즉 사람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근간이 되기에 믿는 우리는 이 체험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과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의 내주로 권능을 받아 공생의 두 번째 라운드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이유고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성령 강림의 연속성과 지속성, 그리고 성령의 내주와 권능은 신약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성령은 단순히 감정적인 체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능력의 원천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성령 강림은 예수님 약속의 성취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를 근거로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이를 확증해야 하며 이를 통해 성령은 영원히 지속되는 하나님의 임재이며 이 임재를 통해 예수님의 사역이 전 세계로 확장되어야 하는 분명한 목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개인의 신앙을 강화하는 동시에 믿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데 신약 성경에서 본 것처럼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성령의 역사 없이는 참된 변화와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기에 예수님도 공생애를 성령을 통해 사역하셨고 사도와 제자들도 성령이 내주는 기본으로 갖추었기에 오늘 교회 역시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는 요한복음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로마서의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 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성령으로 인해 자녀임이 증명될 수 있음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믿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를 통해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들을 그분의 형제라 칭하시며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를 통해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들을 자신의 형제로 인정하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여기에 믿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로서 그분의 일을 이어가는 것은 성경적 사명으로 모두가 잘 아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를 통해 이를 확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주님의 공생의 제2라운드의 주인공은 바로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조차 그분이 오심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고 하셨으니 믿는 자는 그분의 도구가 되어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생애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주님을 전하신 것처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형제로서 그 사역을 이어가는 역할을 부여받아 이를 행함으로 말입니다. 성령 강림은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능력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큰 계획이 지속되는데 성령의 내주와 권능으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함은 예수님 공생애의 연속선상에서 계속되는 하나님의 큰 계획으로 믿는 자들이 기사와 표적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확장할 때 그 모든 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결론은 간단합니다. 주님이 언급하신 큰 일이란 성령의 내주로 인해 믿는 자는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이를 믿음으로 행하는 자라는 것이고 주님은 이러한 자를 형제라 부르신다고 하셨으니 이 초대에 응하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은 성령의 내주로 이 큰 일을 하는 예수님의 형제입니까? 차분하고 잠잠히 말씀을 묵상하며 스스로 대답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